있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은 단연 사도신경입니다. 고작 20문장도 채 안 되는 이 짧은 신앙 고백 안에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 충실하고도 집약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 안에는 매우 특이할 만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 안에 등장하는 실제 인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마리아이고 다른 한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 안에는 이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죠. 마리아는 유약한 여인이었지만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한 자로 기억되지만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가장 높은 권력과 명망을 가지고 온 유대를 호령했던 남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인 가장 수치스럽고 완악한 인물의 대표자로 기억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이며 또 그가 그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를 깊이 상고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과연 어떠한 인물이었는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성경 안에서 그리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순간마다 마리아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 마리아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등장하고 또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사건 때에 등장을 합니다. 또한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에서 발견되고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의 그 곁을 끝까지 지킨 이가 바로 마리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몇몇 사건 가운데에서 마리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본문은 단연 예수님의 탄생 기사일 것입니다. 앞서 살핀 대로 사도신경에서도 마리아의 이름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되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복음서 기자들이 하나같이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그녀가 동정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동정녀라고 하는 것은 아이 동자와 고들 정자를 사용해서 순결을 지킨 처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마리아를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표현할 때마다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즉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단 한 번도 맺은 적이 없는 처녀였다는 사실을 극히 강조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예수님을 잉태했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전합니다. 한편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예고하는 장면에서 마리아를 향해서 처녀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마리아가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것은 구약에 미리 예고된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지혜이자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는 이사야의 예언을 기록하면서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비로소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자신에게 있어서는 어떨까요? 놀라운 일은 맞지만 감격스러운 일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심히 당황스럽고 불미스러운 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학자들에 따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의 그 나이가 대략 15세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15세의 나이면 중고등학생 소녀의 시기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정혼자와 단 한 번도 잠자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아이가 생겼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게다가 당시 유다 문화 속에서 정혼자의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잉태했다면 그것은 분명한 간음죄로 간주되어서 율법에 따라 즉결, 심판 처분도 가능한 심각한 죄였다는 것이죠. 이 어린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또한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자신의 부모와 형제 자매가 평생 수치스러운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을 생각한다면 더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정혼자 요셉마저도 그 상심한 마음에 마리아와의 관계를 가만히 곧 은밀하게 끊고자 할 정도였습니다. 요셉은 매우 신중하고도 배려심 깊은 인물로서 이 불미스러운 일을 폭로하지 않고 개인적인 선에서 묻고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구원의 역사라고 할지라도 동정녀이며 너무나도 어린 마리아에게 이 일은 충분히 버겁게 느껴질만 했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드릴 때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뜻으로 수납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라고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나실 것을 예고했을 때에 비록 마리아도 두렵고 심히 놀랐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도 신비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나이, 또 세상적인 시선, 또 율법적인 판단 등의 모든 상황적인 문제들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오로지 믿음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마리아의 믿음이 그의 찬양시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크게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입술에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이죠. 아마도 마리아의 이 찬양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만들어진 크리스마스 캐롤일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기 예수의 잉태를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을 통하여서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리아의 이름이 사도신경에 기록된 명백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우연히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아셨고 마리아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통하여 미리 예비하신 구원 역사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 여인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예비하셔서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시고 출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그들의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헤아릴 수 없는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찬양하고 있는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마리아는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4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하고요. 52절을 보시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우리의 하나님이 낮고 비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을 꺾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 보잘것없고 자랑할 것 없는 심히 어리고 유약할 뿐인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성품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은 마치 한나의 찬양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을 때 한나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2장 8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두 여인의 이와 같은 고백과 찬양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신 언약 백성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높고 낮음은 이 땅에서 각자가 누리는 권세와 부유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마음과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결코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선언하기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둘째로 마리아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49절을 보시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라고 합니다. 이 찬양은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생각나게 해주죠. 이사야는 이사야서 43장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선포하면서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로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샘솟는 샘물과 그리고 사막에 흐르는 강물로 마시게 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물은 곧 생명을 가리킵니다. 즉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택하신 백성들에게 광야의 샘물과 사막의 강물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놀라운 생명을 얻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라고 하는 거죠. 마리아는 바로 이 새 일을 지금 큰 일로 고백하면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의 새 일과 큰 일, 즉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이 자기 자신의 연약한 육체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하여 심히 감격하고 한없는 명예와 영광으로 여기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잉태하거나 낳을 수 없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이미 구원의 큰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듣는 자들로 하여금 광야의 샘물과 사막의 강물로 마시게 하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55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할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 여러분들은 구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천국일 것입니다. 천국.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그래서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금은 보화로 가득하고 지상 낙원과 같은 아름다운 곳에 들어가서
영원히 안락하고 편하게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세계관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천국에 대한 생각은, 이 천국에 대한 생각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천국이 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가 왜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고로 구원이란 단순히 아름답고 안락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목적이 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장소로 이동하는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관계의 상태로의 이동인 것이죠. 물론 물리적인 장소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옥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뜨거운 풀무불과 유황불로 가득한 암흑과 같은 장소, 무서운 마귀와 들짐승들로 가득한 무시무시한 곳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모든 곳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지옥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해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산의 진미로 가득한 호화로운 왕궁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 어디나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38장 3절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이 우리 평생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는 뜻이죠. 임마누엘은 누구의 별명입니까? 임마누엘은 누구의 별명입니까? 예수님의 별명이시죠. 즉 예수의 이름의 뜻인 구원자라는 의미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서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고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바로 이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성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 비천하고 빈궁한 중에 있는 자들의 하나님, 슬픔과 애통함으로 눈물 흘리는 이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 지금 부유하고 안락한 자들은 낮추시고 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 본체이신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존귀하고 부유하고 권세 있는 많은 여인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비천하고 연약한 어린 마리아의 몸에 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토록 호화롭고 아름다운 왕궁이나 5성급 호텔이나 종합병원에서 나지 아니하시고 천하디 천한 한 여관집에서, 그것도 그 여관집의 마구간에서, 그것도 그 마구간의 말구유가 뭡니까? 말밥통이죠. 왜 거기에 누우셔야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 고통받고 애통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버림받고 소외받은 이들의 참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의 성탄절은 우리 주위에 비천하고 고통받고 소외받고 버림받은 이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아기 예수님으로 인한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운데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고 찬양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만큼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또 큰 행복이 되고 큰 위로가 되는 시간이 또 있을까요? 성탄절은 믿는 사람들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남녀노소 다 기다리고 좋아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맞이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탄절을 보냄에 있어서 아기 예수의 오신 만큼 크고 위대한 일이 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탄절이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3대 절기 중 한 날이어서가 아닙니다. 성탄절은 어쩌면 매우 작고 미비한 날일지도 모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는 매우 조용히 고요하게 나셨습니다.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시지도 않았고 한 나라의 왕의 아들이 나듯이 큰 잔치 속에서 시끌벅적하게 나시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고 하는 캐롤은 1818년 크리스마스에 독일에서 사역하는 한 가톨릭 사제가 처음 지어 부르게 되었는데 그 원곡 가사는 지금 우리가 부르는 가사와 사뭇 다릅니다. 그 원곡 가사를 보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모든 것이 잠든 가운데 홀로 깨어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자 거룩한 사람인 마리아와 요셉뿐. 곱슬머리에 순결한 사내 아이가 천국에서 잠을 자는구나. 천국에서 잠을 자는구나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시끌벅적한 축제의 날이라고 하기보다는 고요하고 거룩한 위로와 소망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의 밤이 고요하고 거룩하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날보다 위대하고 큰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날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성탄절을 보냄에 있어서 너무 시끌벅적하지 않게, 너무 들리지 않게, 소란하지 않게, 그러나 그 어떤 날보다 크고 위대한 날로 기억하고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함에 있어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보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제일 우선하여 주고자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고자 하시는 그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옥의 나날을 보내면서 마냥 행복하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도 않으면서 마냥 행복하다라고 하며 요란하게 보낼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진정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가 없고 임마누엘도 없는데 마냥 행복하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모든 불신 영혼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모든 번화가와 유명 관광지의 숙박업소에는 빈방이 없고 숙박 비용도 2-3배 이상으로 뛰어오른다고 합니다. 이제는 예약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들은 천국에 살고 있을까요?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복된 성탄을 통해서 예수를 먼저 생각하고 참된 임마누엘을 누리며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을 줄 때에도 우리의 가장 좋은 선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먼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가장 좋은 선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임마누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불신 영혼들이 가장 좋은 선물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성탄을 보내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준비하고 또 보내는 가운데에 다음과 같은 말을 매번 들어왔습니다. 이 호화로운 생일잔치에 정작 생일의 주인이 없다. 여러분들은 주인공이 없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인공이 없는 소설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모든 이야기와 역사 속에서는 주인공이 있는 것일까요?
주인공이 없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주인공을 통하여 전개되고 발전되고 절정에 이르고 결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주인공이 없는 이야기에는 전개도 없고 발전도 없고 절정도 없고 결말도 없는 것입니다. 기승전결이 없는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허황된 이야기일 뿐이죠. 마리아는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을 통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섭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기 예수로 인하여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닥쳐온 당혹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성탄을 맞이하면서 마리아와 같이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비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의 시간에도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다시금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고 비천하고 연약했던 마리아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분명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비천한 자를 높이시며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성탄절이 헛된 것으로 즐거워하는 세상적인 날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시며 참된 선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위로받고 평안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